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한 청소년 집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강사님으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정말 그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2017년도에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녀가 교수가 된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반면에 터널은요, 입구와 출구가 모두 있습니다. 동굴은 가면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지만 터널은요, 가면 갈수록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은요, 절망을 상징하고요, 터널은 희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지선 자매, 이 이지선 교수는요, 이화여대를 다니던 23살 되던 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고 의사들마저 포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담임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선 자매를 위해 기도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어렵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동안의 신실한 신앙생활과 지금의 믿음은 이 사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전하셨습니다. 이지선 그 교수의 가족들은 그 후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붙잡고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굴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터널에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동굴이든 터널이든 그 처한 상황은 똑같다는 것이죠.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요, 그곳은 여러분 인생의 동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터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분명한 것은 동굴은 없다는 것이죠. 출구가 있는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동굴과 터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 태초에 축복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지만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예로 들면은, 요셉은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지만 어쩌면 이 요셉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미움의 감옥, 배신의 감옥, 원망의 감옥, 그의 모든 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과거의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형들에게 배신당한, 버림받은 그런 인생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언제 비상에 오릅니까? 그가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요셉은 비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우리가 비상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아봐야 될 많은 일 중에 특별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은요, 자동적으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과거의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그런 상처들, 실패의 이런 경험들이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요, 의지적으로 이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들고 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실패에 여러분들의 그 자아상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또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인생의 과거의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선포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패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딸 아이를 안고, 딸 아이가 저와 함께 하는 놀이가 있어요. 딸 아이를 등에 업고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이러한 놀이를 하는데 어제도 딸아이가 아빠 나 수박 사세요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에 업고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하는데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박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은 팔 수가 없어요. 제 딸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어떠한 가치로도 물질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들, 또 사회나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 상처를 잘 잊어야 돼요.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용서했다고 영원히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득문득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용서하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미움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요 고생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요, 그 징계 속에서도 그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를 징계할 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이 장애물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차원에서 자녀들을 징계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반복적인 인생의 쉽지 않지만 어려운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은 뭡니까?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가 나오는 것이죠. 왜 마침내입니까? 모든 꿈은 마땅한 대가가 필요하며 대가를 지불한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요, 마지막엔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고난의 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꿈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비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딱 하나 붙들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그 복잡한 것들 다 가지쳐서 없애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무려 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과 관점은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라는 것은요, 거창한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꿈을 꾸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이 보이고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굴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방향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찾아오셔서 결국 터널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길고 긴 터널을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침내는 승리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